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이번보다는 다음이 뭔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일이 와도 나아지지 않고 또 다음 기회가 와도 모든 상황이 똑같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새날이 와도 또 새로운 기회가 와도 더 나아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새 힘을 줘야 되는데, 고장난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아무리 새날이 오고 새 기회가 와도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좋아하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아주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 며느리들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잘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이 탐나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잘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쫄딱 망하게 되고 돈이 하나도 없게 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변함없이 존경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겠지만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자녀와 며느리들은 늙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학대하며 못 본 채 할 것입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 나오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특히 이 비극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데 참 너무 천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어 왕은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 딸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 둘은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싹싹하고 잘해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라의 3분의 1씩 큰딸과 둘째 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아첨하는 것이 싫어서 무뚝뚝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그 진노를 사게 되는데, 이 막내딸에게 줄 나라를 반 잘라가지고 큰 두 딸에게 나눠줘버리고 이 막내딸은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막상 리어 왕이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큰 두 딸은 리어 왕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도끼로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리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쳐서 들판을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재산 나눠줄 때부터 이미 리어 왕은 치매가 왔던 것 같아요. 이미 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남자가 술집에 가면 술집 여자 주인이 굉장히 다정하게 반갑게 웃으면서 대해줍니다. 집에 가면 부인은 막 잘 웃지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한 맨 얼굴로 맞이해 주는데 술집 여주인은 화장도 하고 웃고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입술로만 잘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병들거나 돈이 하나도 없게 되면 돈 부인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잘 간호를 해주겠지만 술집 여자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나타나면 막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입에 발린 말을 너무너무 잘할 때 저 사람은 립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은 없으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듣기 좋으라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립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은 전혀 없지만 기분 좋으라고 서비스로 듣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뭐 사람들은 뭐 욕하는 것보다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데 결국은 미련한 짓을 해서 망하게 되고,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들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총명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입술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게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입술로 하는 것이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귈 때에도 그 사람 자신이 좋아서 사귀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그 사람을 알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좋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책에 도움을 받으려고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질 때, 직장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내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목적으로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복이 올만하고 일이 잘 될만 하면 열심히 믿다가 이미 성공하고 난 뒤에, 이미 부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못 본 채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 발린 말뿐이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걸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예배에서 예배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인간은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완전히 예배 드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완전 위선이냐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이 상대적인 차이지 전혀 위선 없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입술로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입술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되 거기 있는 왕과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을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의 다 죽였는데 한 명만 살려놓습니다. 왕 한 명만 살려놓고 양이나 소나 나귀는 병든 거 좀 부실한 건 다 죽이고 튼튼한 건 다 살려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왕은 살려두었느냐, 왜 소와 양을 살려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순종보다도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며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거창한 의식을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거창한 의식이나 형식이나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인간의 교훈들, 규칙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정해져 있었고 또 금식을 해야만 했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손이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런 결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식일에 치료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너희들은 결례를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약 너희 자녀나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이 웅덩이나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빠졌을 때 너희들이 너희 아이에게 오늘 안식일이야 건져줄 수 없다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또 양과 나귀에게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오늘 안식일이야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나귀가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아무리 안식이라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고 우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의 세력에 빠져서 한평생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인 이런 분열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을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과 사탄의 세력에 빠진 것 이거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옳으냐.
근데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안다, 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학문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외국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 이거는 뭔가 학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막 눈이 반짝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입술로, 이게 바로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위선이나 이런 거짓의 탈을 다 벗어야 되지만 이것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정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어느 정도는 위선을 가지고 위선의 탈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느냐,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을 좋아하느냐, 결국 여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립서비스로 좋아하는지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딱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구별이 되는가 하면 딱 오늘 이제 교회 예배가 있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술집에 오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과 술집에 가는 것 이건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술집에 가서 떠드는 것이 하나님, 이건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구별이 되죠. 애들인데 물어보면, 주일학교 어린인데 물어보면 다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친구가 너무 오라고 땡길 때, 간절히 오라고 땡길 때, 그럼 너무 가고 싶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을 때, 친구들 보고 싶고 그냥 한잔하고 싶을 때 갔을 때 그럼 난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분명하지만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슨 두부를 베듯이 탁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다 구별이 되는데 남자친구가 야, 교회는 매주 가지만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무슨 와서 좀 설교해 줘라, 와서 하면 좀 전도해 줘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줘라. 그렇게 갔다가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옥 가야 되느냐. 사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분도 찝찝하고 주님은 오늘 내 예배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눈 딱 감고 갔으면 그러면 나는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느냐. 사실 그건 연약한 거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조금씩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이나 학문적인 이런 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막 굉장했습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전부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속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벌써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고 세상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니까 벌써 말씀은 시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유식해지고 또 이 예루살렘 종교를 세상 종교로 바꾸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노리는 것이며 이것은 립서비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미시드라라든지 탈무드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사들, 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멸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종교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더 어두워질 것이며 너희 귀는 더 못 듣게 될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하는데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흥의 현상들, 축복의 이런 결과들, 어떤 많은 지적인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내가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혼자 생각, 자기 어떤 신념 같은 거,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신념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인상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면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 무식한 것들 말이지, 이런 이제 반응이 지금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입으로만, 저 사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하나님부터 멀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제일 신앙적인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반대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 이러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보통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인간의 철학을 믿고 세상 지식을 믿고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에게 총명이 없어져서 결국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으로 제일 멍청한 선택을 해서 이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털림없이 망하는 길이고 이건 털림없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뿌득뿌득 우기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망합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평론하고 떠들던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순간에 최고로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막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제일 악한, 제일 나쁜 결과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양복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양복이 없어가지고 무슨 축제를 한다 이러면 형 친구의 옷을 빌려가지고 입으니까 이게 잘 맞지도 안 하고
또 국물 같은 거 묻으면 또 막 굉장히 또 잔소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어서 너 가서 양복을, 너 원하는 양복을 하나 사라. 아주 뭐 참 제 난생 처음 아버지가 그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사러 갔는데 기성복이죠.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보고 요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30번 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골란 것이 뭔가 하면 60대 할아버지가 입는 회색의 줄무늬 입는 그거 입으면 완전히 60대, 그걸 이제 골라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 그 넥타이는 황금색, 졸부들이 매는 그 황금색 넥타이, 그게 또 그렇게 멋있는가, 또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60대가 입는 옷에다 졸부들이 매는 그 황금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전부 우습다고. 그걸 얼마나 많이 생각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아무도 안 사는 옷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 입고 이제 축제를 가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어떤 여성이 60대하고 춤을 추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고르면 안 된다. 그걸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너무 기가 막히게 망하는 길, 죽는 길을 딱 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평면에 있기 때문에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길을 모릅니다.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도 길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이상하게 사는 쪽으로 하나님이 슬슬 밀어가는 겁니다. 그 길도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고 딴 길은 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저게 길이 아닌데 왜 저쪽으로 막 저렇게 결정을 내리고 밀고 갈까? 저 사람 망하는 게 뻔한데 왜 저쪽으로 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게 제일 현명하게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 그 본인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판단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망하는 길,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너 때문이다, 내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간의 모략을 따라간 결과인 겁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을 때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또 앞으로 지금 딴 데서 치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일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좀 딴 데서 치료받고 있는 걸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안 낫습니다. 아무래도 안 낫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약을 지금 먹고 있고 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왔다면 하나님의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지금 계획, 내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안 된다 할까 싶어서 절대로 이건 확고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사 원조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그 감춰놓은 계획이고, 밤에 사신들을 보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애굽은 이미 도울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했는데 돈이 탐이 났던 겁니다. 돈이 매수된 발람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갈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에 발람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고 나귀는 그것을 보고 피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돈에 매수된 선지자는 나귀보다 못하다는, 나귀는 보는 것을, 선지자는 적어도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못 보는 것을 한 걸음 앞에 봐야 되는 게 이 선지자인데 짐승은 보는 걸 선지자는 못 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돈에 매수된 선지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넌 이 나귀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정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인간의 계획을 따라가면 최선의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망하는 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죽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부터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보니까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와 유다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신이 넘친 나머지 자기 분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숲속 웅덩이에 가보니까 너무 잘생긴 청년이 웅덩이 속에 비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을 이제 만나가지고 사귀려고 기다렸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은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신의 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는 내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 딱 채워버리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더욱이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 이게 아닌데,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 패리함이 심하도다. 이 원문에는 너희 패역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애완견을 참 이쁘고 이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완견이 패역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자기가 포크로 이렇게 가지고 음식 먹고 침대에서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 부부가 사랑하면 막 시기해서 어랑거리면서 가운데 뛰어들고, 이럴 때 패역함이요. 이 애완견이 지금 개인데 자기의 그 수준은 지금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이거 어디까지나 이 개인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이 그거 시켜서 그런 거예요. 엄마다 엄마 이러니까 자기는 개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개들이 지금 정체성의 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도 그러더라고. 아빠다 아빠 이러면서 먹여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개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들이 부부생활 하려고 침대에 막 뛰어들고
부부가 서로 뭐 포옹하면 오르렁 이렇게 하면서 쫓으려고 하고, 이거는 여름이 위험한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개들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완전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이걸 가지고 뭐 간장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술 수도 있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원받은 물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들다. 만드는 때 우리 못 봤으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애가 엄마 아빠 다 결혼식 그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기 왜 내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길 때가 아닌데 지금 그 가운데 서가 있으면 안 돼. 왜 내가 여기 없냐고 막 우는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를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바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용도대로 만들었습니다. 독은 간장독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꽃병은 꽃병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요강은 요강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그릇의 역할은 어떤 큰 나라가 되는 것이나 학문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릇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나라가 되라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어라든지 학문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라, 이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입니다. 우리를 돈 많이 벌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부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운동도 잘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신앙생활만 잘하게, 이건 하나님 바보입니다.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많은 차들이 있는데 차마다 용도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성용차를 샀는데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용차를 개조해서 덤프 트럭을 만들었다면, 또 집을 짓는다고 불도자로 만들었다면 결국 그 성용차는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런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좀 가난하고 좀 못 살고 약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 다 알아주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듣고,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또 말씀 많이 듣고 사랑한다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집세를 하나님 또 깎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식을 붙드는 것은, 와, 저 사람 똑똑하다, 말 잘한다, 나중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국의 학자들이 그걸 붙든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칸트를 붙든다 해도 임마누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칸트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죽은 지 오래되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내 혼자 잘났다 똑똑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난 체 하다가 위기가 오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지식을 붙드냐 하는 것은 자기 도취냐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만든 용도가 있습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잘 사는 이런 나라 꽃병의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천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넣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화 말씀을 담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꽃병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꽃병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 다 쏟아져 버리고 꽃병도 못 되고 결국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습게 알든 욕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강해지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똑똑해지고 싶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보처럼 살 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용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질그릇이냐 꽃병이냐 요강이냐 항아리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면 질그릇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꽃병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세상에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많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17절과 18절 보면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약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미구에라는 말은 멀지 않아서 레바논이 큰 숲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레바논은 그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전부 다 자르고 불질러 가지고 황폐하게 돼 아무것도 없는 흙 벌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 레바논 그 벌판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울창한 숲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 있었던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귀머거리가 들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법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겸손하고 빈핍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됐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유해지기 원하고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급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나님의 직접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상처들, 죄의 후유증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레바논이 회복될 거라는데 레바논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인종을 보지 않고 지역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상태를 보지 않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거쳤음이니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한 자가 거치게 되고 의인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옛날엔 누가 좀 건드려도 넘어지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울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고 강해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그 소돔의 좋은 목초지를 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외아들 독자 이삭까지 모리아산에서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미친 할아버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붙들고 갔더니 전쟁을 이기게 되고 소돔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삭은 죽은 자리에서 다시 건져서 죽지 않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가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니까 여자가 둘인 거예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동생은 예쁘고 레아는 눈이 나쁘고,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눈 나쁘고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시킬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7년 종살이 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 아무도 종살이 할 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못생기고 신앙은 좋고 마음은 좋고, 하나는 조금 까칠한데 예쁘게 생겼고,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이 못생긴 거 이거 한평생 데리고 살아.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종살이하기도 덜컥 약속을 한 겁니다. 7년 뒤에 밤에 떡 보니 못생긴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1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야곱에게 종살이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팔려가지고 14년을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엄청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인생을 살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험한 인생을 살았죠.
결국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생하고 쓸데없는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너 한 믿어봐라.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러죠.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러죠. 목표지 포기해라 그러죠. 미친 듯이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완전 야곱보다 더 나아가 머리 굴리고 걸리고 이러다가 바벨론 내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길을 탁 물은 겁니다. 애굽에 군사 동맹을 맺고 결국 70년 종살이하면 아무도 종살이해라 말 안 했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요거 깨닫는데 70년이 걸렸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럴 게 뭐가 있냐면 70년 종살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딱 정신 차리면 되는데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지금 믿어버리면 되는데 알면 뭘 안다고 똑똑하면 뭐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자기 머리 막 굴려가지고 60살 할배 먹는 양복 떡 사고 말이야. 졸부들 하는 넥타이 딱 매고 말이야. 그리고 축제 나오니까 누가 춤을 추려 하겠냐고 이게 참 바꿀 수도 없고 바꿔달라 하니까 바지 이거 바느질 했다고 안 된다고. 머리 너무너무 굴리는 바람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해도 그것보다는 나았을 텐데 그냥 파란색 아무거나 했어도 그냥 나은데 머리 너무 굴리는 바람에 회색 줄무늬 있는 거 그거 메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종살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믿어버리면 되는데 한번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가면 사는데 굴리고 머리 굴리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더 종살이 해버리고 못생긴 여자 딱 얻어갖고 부인 또 2명이 또 4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밤새도록 막 싸움하고 그 야곱은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여자들 4명이 싸워대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 믿는 것과 중심으로 믿는 것의 차이는 말씀 그대로 믿느냐 인간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우리나라 교인들 너무너무 인간을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인간을 우상시하고 너무 인간을 따라가고 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 죽도록 하는 겁니다. 종살이 죽도록 하고 모든 축복 다 뺏기고 나중에 돌아오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70년 뒤에 늙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릴 때에 우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